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루 동안 또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또 다시 또 수요 기도회로 성경 공부를 함께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말씀 속에서 본다면 나답과 아비후 그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럴 때 그들이 어떤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마이크는 다 내려주세요. 어떤 불을 사용한 거죠? 마이크가 안 내려왔는데 마이크 다 내리세요. 네. 어떤 불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불이요. 예, 그러니까 그 불이 어떤 불이었습니까? 재단에 있는 불. 예? 향단불을 그들이 썼잖아요. 네. 원래는 하나님 앞에 사용돼야 되는 불은 제단불이어야 되는데 제단불은 하나님이 그 임하시는 그런 불이었죠. 그래서 제물도 태우고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제물을 태우는 그 불을 결코 꺼서는 안 되게끔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그런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향단불을 썼다는 거예요. 향불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불을 드리게 된 원인들이 또 있었잖아요. 왜 그들이 다른 불을 드려야만 했을까? 드린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신분을 좀 내세우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그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런 그 권세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권세가 있었겠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또 내지는 그 당시 자기의 삼촌이 최고의 권력자였으니까 모세였으니까 그에게 대한 자기들의 남다른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룩한 것을 평범한 것으로 이렇게 낮추었던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불을 드리게 된 원인이 9절에 나와 있던 말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 또 거기에 있는데 결국 이날의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후손들에게 아론에게 그렇게 명한 것은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경망된 행동으로 아마 음주를 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상실해 가지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정말 정신이 맑아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마이크가 다 죽었네요. 네?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가. 예? 지성소에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제사.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거고 결국 예배하는 거죠. 오늘로 한다면. 그러니까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일깨우기 위해서 율법을 교육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로 하여금 율법에 잘 순종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로, 그렇게 말씀을 잘 또 우리가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초기 교회의 모습이 아비투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313년까지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공인이 된 이후에 기독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참으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잘 알았고, 말씀을 그들이 잘 말씀대로 행했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결하고 또 참 바른 삶을 살고 있다, 말씀대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맑은 정신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늘 이렇게 반추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정말 부지런하게 참 분주하게 이렇게 살다가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거울로 다시금 비춰보기 위한 거잖아요. 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면서 또 이렇게 하루의 삶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스크린 하잖아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도 하고, 또 기억나는 말씀 있으면 그 말씀도 다시금 돌이켜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그 나답과 아비후가 음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건전한 정신과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에 어떤 그런 시간을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갖춰 입을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이었는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머리에 세마포 관을 썼고, 거기에 여호와께 선결이라고 하는 띠가 붙어 있었고, 그리고 에봇을 입었고, 에봇 속에 갑옷을 입었고, 겉옷을 입었고, 에봇 겉에는 이렇게 그 보석으로 만든 이런 그 12개가 박혀 있는 그런 그 주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에봇 끄트머리에는 금으로 이렇게 만든, 석류와 금으로 만든 방울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춰 입으면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는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늘 이렇게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몸을 거룩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그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도록 하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취한 정신이 아닌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어디에 취하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이렇게 쏟게 하는 것들.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욕망들이 있잖아요. 또 내가 어떻게 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이 있잖아요.
또 어떤 그런 경쟁심 있죠. 내가 뭔가 좀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경쟁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구하다 보면, 여기에 취하다 보면 결국 진리는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따를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것을 평범한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것들을 내가 항상 이렇게 내 안에 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뭐 세상 속에서 그냥 섞여버리고 마는 거죠. 그 지지난주에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환희를 갖다 준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불은 무슨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 설교에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소멸하는 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는 것들은 가차없이 다 녹여버리고 태워버린다는 게, 불살라 처벌하는 그런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민수기에 보면 그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대결을 했던 그 무리가 있었어요. 누구죠? 너희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권한을 받았느냐 하면서 대적하는. 예? 엘리야. 아니,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 민수기. 예? 그들이 그렇게 덤벼들었잖아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무리가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삼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불이니라, 진멸시키는 불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나답과 아비는 죽었지만은 그 아버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어요. 그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럴 때 백성을 위해서 드린 제물을 그들로 하여금 먹게 했죠. 원래 그 제사장의 역할은 그거잖아요. 속죄 제물 먹는 거. 그 먹는 이유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공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거죠.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속죄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 죄는 너희가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 율법 교육도 시키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6절에도 보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라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가 바쳐진 염소를 찾았을 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론과 함께 먹지 않고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먹어야 될 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랐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불살랐다는 거예요. 먹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먹지 않고 태운 이유가 뭐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일까요? 네? 한번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제물을 속죄 제물을 하나님 먹으라고 명령했는데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 노했어요. 화났어요. 이 가정 환경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 죽었잖아요. 제사를 의미 없이 지내다가 죽었어요. 자기 형제가 죽었어요. 동기가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우린 지금 문자로 이것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런 저게 안 오는데 이 상황을 이렇게 가면 들여다보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런 심정으로 있는데 재물을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먹는 의미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아론은 아버지잖아요. 이들의 아버지.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찢어지는 듯 하겠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충성하면서 왔는데 그 아들들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속죄 제물이라고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게 먹혀지었겠느냐. 차라리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제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그렇게 19절부터 20절에 보면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게 속죄제물을 먹었다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아론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규정에 어긋난 제사가 여기서 지금 드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의 차이는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규정에 어긋난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됐죠? 규정에 어긋난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죽은 제사가 됐어요.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먹어야 될 제물을 먹지 않는 제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또 좋게 여겼잖아요. 네. 둘 다 규정에 어긋난 거잖아요. 지금 하나는 죽인다고 하나는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무엇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 네. 그렇죠. 아론 두 아들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모세의 명령대로 잠잠하기는 했지만 견딜 수 없는 그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제물을 먹었다가는 또 벌을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명령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좋게 여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여기 지금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드리고 싶지만 자신의 약함으로 못 드림에 대해서 성전에서 과부가 엽전 한 입을 바친 것 그것을 예수님은 더 기쁘게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국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배자의 정말 그 마음,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충만하지만 약해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도 좋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만남과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는 안 된다는 거죠. 억지는. 그래서 즐거움과 자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 하는 거가 도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뭐 공식화 같이 뭐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 건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계속 살피는 거고, 예배는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렇게 일견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중심이 정말 준비가 되어질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내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상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것을 늘 살펴보는 것, 이게 바로 일상의 예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볼 때 말씀 앞에 내가 회개가 되는 거고, 깨달음이 있는 거고, 거기서 돌이킴이 있는 거고, 내가 새로운 믿음의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던 대로, 그냥 흘러오던 대로 그냥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 세월은 가는데, 뭐 믿은 지는 뭐 20년 됐고 30년 됐다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형식주의에 계속 빠져가다 보면 그것은 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그 아론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가. 예.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실 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또 살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주일 모이고 또 예배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그런 삶으로 또 그런 예배자로 살아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나답과 아비후, 참으로 다른 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나머지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참된 예배자로 이렇게 다시금 섰던 것을 보며 오늘 우리도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때 우리의 삶에 참으로 풍성함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